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중직자대학원 1강 혹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산업인 리더들로서 반드시 중요한 메시지들은 여러분 듣고 정리를 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중대원 첫 번째 강의가 나를 넘어서고 현실을 넘어서고 또 미래를 넘어서야 된다 했어요. 어떤 면에서 산업인 리더들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이죠. 나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축복이고 현실을 어떻게 넘었습니까? 오순절에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현실 현장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수장절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넘어서게 됩니까? 우리의 배경은 보좌의 배경입니다. 그 사실 알 때에 미래가 염려가 될 것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아마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녹취록이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에 대한 내용들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성경에 보면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절대 불가능 속에서 답을 가졌고, 노바디에서 답을 가졌고, 나싱에서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로 가만히 보면 절대 불가능이었고, 노바디였고, 나싱이었습니다. 그 속에 답을 가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이면은 현장 속에서 응답받기 위해서 반드시 절대 불가능 속에서 가능의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가능이 있거든요. 불가능의 가능이 있어요. 그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노바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나싱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에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그것을 늘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나를 못 넘었어요. 모든 사람이. 결국 어디에 걸려지느냐? 나에 걸리거든요. 나를 못 넘었어요. 어떤 면에서 진짜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에고이즘 해가지고 나 중심으로 그걸 못 벗어나요. 사실은 내 생각들 이게 굳혀져 가지고 그대로 사실 그걸 못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넘어서고 현실 현장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직장 속에 동화되어지면 지는 겁니다. 그 분위기 속에 동화되어지면 진 겁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학교 현장들 있잖아요. 현장을 해서 같이 뭔가 맞추어 살아가면 이미 그건 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현장을 넘어서야 됩니다. 업도 넘어서야 되고요. 그러면서 미래 중요한 보좌의 배경 가지고 미래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서론에서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쭉 적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자기 한계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거의 다 자기 한계에 빠져 있어요. 우리 스스로 어떤 면에서 자꾸 한계를 짓습니다. 자기 한계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나 스스로가 저절로 한계를 지어나가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스스로 나는 이건 아닌데 한계를 지어나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냐? 자기 한계에 빠져 있다는 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럼 아예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스스로를 가다놔요. 한계에 딱 갇혀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은 성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경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많은 대로 또 경제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없는 대로 문제들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경제 가지고 뭔가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에 뭔가 스스로 주눅들면 안 돼요. 이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돈 걱정한다는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진다면은 아이들의 많은 부분을 닫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돈에 대한 걱정하고 돈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게 자녀들이 은연간 보면서도 우리 지금 돈이 없구나.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렇게 인식된다면 자녀들의 치명적이 되어줄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물론 돈이 남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경제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넉넉한 부분들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경제 문제를 다 갖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 실제 다른 것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이 다른 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복음보다도 구원의 역사보다도 다른 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것으로 강인되어 버렸어요. 시간 가면 갈수록 진짜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내리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각인된다니까요. 어제 말씀 속에서 그렇게 주셨어요. 복음 회복하는 건 모든 것인데, 그런데 오직 복음이 안 되면은 다른 것으로 각인된다는 거. 이런 어떤 면에서 오직 복음 안 되는 만큼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진다라는 거. 이게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고요.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당하면은 착각해요. 문제 속에 빠져요. 문제를 당하면 문제 속에 빠지는 것. 또 문제를 더 만들어내요. 문제 속에 빠지면. 문제 속에 분명히 답이 있는데 답을 얻지 못하고 문제 그 자체 속에 빠진다라는 거. 또 문제 오지도 않았는데 앞당겨 문제를 삼고 문제를 더 만들어내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험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험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황도 있을 수 있고, 또 갈등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창세기 3장 현장에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외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현장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외로움들, 그래서 뭔가 위로한다는 이 부분들이 먹혀들잖아요. 제가 주일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마지막 여러 가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부딪히면서 진짜 인생에 있어서 뭐가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일까? 인생의 문제를 진짜 안다면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잠시 뭔가 위로한다고 눈물 흘려주고 공감해주고 그게 과연 위로가 될 것인가?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요,
사람의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게 돼 있어. 사실은 대강 어려움 당하니까 말하면은 공감해 주고며 뭔가 알아주면은 그 나름대로 뭔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로받는데,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은 남편도 이해 못하고 아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놓고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사실은 복음밖에. 그래서 외로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 갈수록 이 부분들 빠져가지고 사람들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과의 여섯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위기들 이런 거 당하면 착각해요. 착각에 빠져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속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못 보면 영적 세계를 놓쳐버려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시험 당해보고 문제 당해보고 갈등하고 방황해보고 이런 것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실제로 응답이란 부분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영적 세계를 알면은 이것이 오히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위기 때에 위기가 위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응답의 문들이 항상 성경에는 열려진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착각한다는 거. 모든 것이 응답인데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문제 속에 빠지고 시험 속에 빠지고 그리고 방황 속에 빠지고 외로움 가운데 빠지고 갈수록 더 심한 거죠. 어떤 면에서 요셉은 반드시 요셉에게 요셉이 될 수 있던 것은 요셉에게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필요해서 주신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은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 속에 우리는 뭐냐?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언약 속에 있다는 삶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약 속에 있다 이 자체가 응답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것 있어서 응답이다, 저것 있어서 응답이다, 이렇게 되어서 응답이다, 저것 돼서 응답이다 그렇게 보는데 아니에요. 언약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사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아간이 범죄하게 되죠. 속여서 범죄하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문에 완전히 재앙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결국 제비뽑기에서 아간이 걸려들잖아요. 훔친 거, 외투 한 벌 훔친 것 때문에. 근데 거기에 아간이 범죄했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함을 아간이 언약에서 떠났다라고 했어요. 언약에서 떠났다. 여러분 그 천하 누구랄지라도 언약 안에서 떠나게 되면은, 그래서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은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귀중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되었다 안 됐다가 아니라 내가 언약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이 사실 하루하루 누리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가 있습니다. 777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실을 하루하루 누리는 것, 거기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역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777을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언제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제폰을 놓고 계속 기도로서 매일매일 누리다 보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게 돼 있다는 거. 자꾸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역사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종교입니다. 우리는 많으냐? 딴 거 아닙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계속
계속 하루하루 기도하는 겁니다. 역사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게 돼 있다는 거. 세 번째로 여러분 하셔야 될 부분들은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응답 보는 눈들이 달라야 됩니다. 사실은 언약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이고, 망대 예정 이정표가 하루하루 누려진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교회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본론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진짜 전도 선교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24시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누리는 기도. 요셉이 그 기도였습니다. 기도 시간을 따로 가진 것이 아니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간을 따로 가진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노예 생활했고 기도 속에서 감옥에 갔습니다. 다윗도 기도 속에서 도망 다녔고요, 기도 속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 진행되었습니다. 24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면은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공부하면서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공부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직장생활 업도 직장에 가면은 놓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 속에서 직장 가고 기도 속에서 업이 되어지는 것. 그걸 가지고 24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5의 응답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 보세요. 국방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갔습니다. 식당이 간 거 아니라 국방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은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 일어났습니까? 보디발의 모든 집에 그 소유물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했습니다. 그게 25죠. 그렇잖아요. 국방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요셉이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그 가정을 섬겼는데 나로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축복을 임하도록 기도했는데 보디발 집의 그 소유물에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게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로 말하면 일어난 작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연결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고 결국 왕 앞에 서게 되는까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뭐냐? 24, 25 영원이라는 거.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앉아서 기도한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시간들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따로 시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24.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24 함께 하니까 우리가 24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 응답과 함께 그게 결국은 작품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 받고 있는 부분이죠.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유 있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계산이 없어야 되고 동기도 없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계산이 없어야 되고 동기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뭔가 예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뭔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문제를 예리하게 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보고 그 예리하게 지적하니까. 그런데 지적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본인은 그 지적하는 것 때문에 죽어요.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그 지적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긍정적이어야 된다, 단순히 긍정적이어야 된다 아닙니다. 사람들을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안다면은 지적할 필요 없고, 내가 뭔가 지적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고쳐질 것인가? 아니에요. 진짜 고치시는 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고치시게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제 목회 사역 속에서 제가 늘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우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세워졌다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지적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리라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지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적하지 않음을 놓고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뭔가 왜 그렇게 너그럽고 그렇게 마음이 순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오히려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비판적인 사람들을 보면 예리합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그 사람은 시간 가면 갈수록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요. 나중에 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예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발전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발전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모든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뭐냐? 그 말하는 그렇게 예리하고 그렇게 자꾸 지적하는 그 사람 본인은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해가 되어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사람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한 부분, 내게 필요로 해서 주신 부분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내게 필요해서 주신 부분인 것을 아는, 모든 것이 응답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유가 없어야 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캠프입니다. 전도 선교는 뭐냐? 먼저 정말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한 몸부림. 이게 제일 1캠프고요. 뭔가 우리가 설치는 것이 아니라 좀 늦더라도 하나님 문 여시면 나가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서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지만은 내 생각과 계획이 먼저 앞서서 움직이게 돼요. 좀 늦더라도 어리석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한 문들을 여시는 것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 인도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장소와 사람과 일꾼들을 하나하나 준비한 사실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정확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게 첫 번째 전도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나가는 걸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네피림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제2 캠프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 중요한 흐름들입니다. 네피림 치유가 일어나면서 이게 제2 캠프고요.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게 바로 제3 캠프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미래고 시스템입니다. 이 제3 캠프입니다. 1, 2, 3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이 사실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것.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깨닫기를 바라고 사실 24기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 그게 24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 그러면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부분들이 보여져야 돼요. 신앙생활에 응답받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에 대한 3캠프를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항상 300%의 축복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도 항상 300% 축복을 찾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디서든지 내가 꼭 해야 될 것. 두 주 전입니까? 우리 박래희 목사님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우리 렘넌트 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 렘넌트를 소개했는데 렘넌트가 직장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네가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물으니까 그 렘넌트가 뭐라고 했느냐, 나는 이 회사에서 당연한 것하고 꼭 필요한 것하고 절대적인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됐어요. 지금 삼성 다니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아들인데 메시지 우리는 늘 들었던 메시지 아닙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 지혜를 받아가지고 면접관 앞에서 꼭 필요한 것하고 꼭 당연한 것하고 절대적인 것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놀란 거예요. 그래 합격했어요. 사실은 어디든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100%입니다 300% 찾아라 했는데 먼저 어디서든지 꼭 해야 될 것, 교회에 와서도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꼭 해야 될 것, 우선순위를 놓고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뭔가 이걸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오지랖이 넓게 되면은 여기도 간섭하고 저기도 간섭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우선순위를 놓고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꼭. 두 번째입니다. 현장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에 신분을 하겠다는 것. 우리의 현장, 우리의 교회에 꼭 필요한 것, 여기에 우리는 심부름하겠다라는 거. 이게 100%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 닥치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 할 말도 할 말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이 열렸다고 해서 막 말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 할 말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가야 될 것이고, 내가 미래에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미래에 꼭 해야 될 것. 그래 100% 해서 결국 뭡니까? 300%입니다. 이 300%의 축복을 찾으라는 거. 어디서든지 내가 꼭 해야 될 것, 우선순위를 딱 정해가지고 내가 꼭 해야 될 것, 현장의 교회에서 내가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꼭 필요한 것을 여기에 내가 심부름해야 되겠다는 거. 세 번째로 내가 미래에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정말로 비밀 결사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는 모든 사람은 비밀 결사대였어. 사실은 바울을 도와가지고 로마를 복음하는 중요한 비밀 결사대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 결사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비밀 결사대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제 핵심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루 목사님이 정말로 주의 종을 위해서 비밀 결사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주의 종을 통해서 비밀 결사대가 되겠다 결단하고 그 일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도 산업도 모든 것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비밀 결사대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가지고 삶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침과 낮과 밤 시간에 삶 집중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가지고,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인데 그것 가지고 삶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매일 매시 매사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매일 매사 매시에 그리스도께 주신 이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전도 선교가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번호를 매기지 마십시다. 주의 종, 이거는 여러분 비밀 결사는 주의 종들 놓고 비밀 결사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삶 집중하고 그걸 매일 매시 매사에 하면은 결국 전도 선교가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사역을 놓고 목숨 걸고 또 동력하며 모든 재산을 내놓고 동력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속에 들어가 보여졌다는 게 보여졌다는 거. 전도 선교가 로마서 16장 읽는데 보여졌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귀중함을 알고 거기에 비밀 결사도로 서게 됐다는 보고 보여졌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도, 기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우리 여러분 리더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 또 착각하고 있다는 거, 진짜 중요한 응답이 뭐라는 건가? 이걸 놓고 우리는 세 가지 할 수 있는 힘, 300불을 찾아내고 주의 종들을 위한 비밀 결사대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가지고 리더를 할 수 있고 이 한 사람 통해서 교회 전체 분위기들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지는 귀중한 자리이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꼭 붙잡고 응답받을 메시지들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또 한 달을 살아나가면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확인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응답이 있도록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힘과 보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봄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올바르게 섬기며 후대들을 세워나가고
주의 종들을 세워나가는 빌밀 결사대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리더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이 모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